품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기쁨의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며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우리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에 나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보호하시고 함께 하소서. 주를 향한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백과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시고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누려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283장 찬양 후에 장진환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늘 영원 양식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불구고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택하여 부르사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 또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돌이켜볼 때 우리의 삶을 위해 허덕이며 우리의 쾌락을 쫓으며
주님을 멀리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으로 온전히 옷 입혀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70년을 한결같이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더 넓은 10년, 100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큰일을 향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부흥하시며 나아가 전 세계를 부흥하시는 귀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재정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관들이 주님 앞에 발을 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 발전되는 모든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간구하는 기도가 주님 전에 다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체험 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간구하는 걸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큰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6월달은 아버지 하나님 70년 전, 75년 전 아버지 하나님 6.25 침으로 인하여 온 민족이 고통받던 때입니다.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부강한 나라, 전 세계에 손꼽히는 나라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거룩함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님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 송량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양민의 신분으로 자유인으로 바꿔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근데 성경은 그 단어를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 가보면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구원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 속량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거기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이제 노예에서 우리가 자유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이 본문 13절에서도 이야기하죠.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래서 앞에 1절에도 보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자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그 구원이 바로 자유죠. 자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회복,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상의 도시에 있었던 우상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약속의 땅으로, 자유의 땅으로 불러냅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유를 누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불러서 그 현장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불러서 그 약속의 땅에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속박당했던 우리가 그냥 자유로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의 자유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사탄은, 악의 세력은 반대로 갔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엉겅퀴가 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 저주받은 땅으로 인간을 내몰죠. 하나님에서 세상으로 인간들을 내몰아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해야만 소득을 얻을 수밖에 없는 다시 또 다른 노예와 종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죠. 이게 바로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의 어떤 전략들이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누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의롭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너희들을 꾀는 유혹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자기의 종을 삼으려고 한다. 자기들의 종, 유대인들의 종.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교로 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율법의 종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에 일을 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뭐 충분히 만족한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직장에 일을 하면서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해야지, 일을 해야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소득을 얻어야지 내 삶을 영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고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종이라고 하는 어떤 역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종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를 보면 그 땅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들이 뭐 배급을 해주고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유잖아요, 자유. 요즘은 뭐 한국 드라마나 이런 거 본다고 막 그 노트북이나 막 컴퓨터도 막 검열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진짜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안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왜? 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대로 종이 되고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들은 죽음이 위협이 오고 생명의 위협이 와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야 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얘기하자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어. 왜?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런 편지를 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줬는데 우리는 또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또 다른 억압과 또 다른 노예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일날 이렇게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아. 그래서 교회 가야 돼. 그래서 오셨어요?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 때문에 모이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 앞에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그분들이 준비한 아주 맛있는 밥도 좀 먹고 이런 행복하고 즐겁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기에 오는 건데 이 신앙과 이 종교가 또다시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가버리고 있다는 거죠.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고 주일 안 지키면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하는 거 없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못 입을 거 없고 이런 생각들. 이런 내 생각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죠. 너 그러면 안 돼. 예배 드리다가 핸드폰 보는 분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방송실이나 우리 어른들도 당연히 예배 드리다 핸드폰 들다 보는 분도 많이 있는데 예배 때 무슨 핸드폰을 보냐고 이러면 어때요? 그래야 돼. 이렇게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돼? 또 잔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되죠. 이게 왜 그래요? 핸드폰에 대해 관계없어요. 예배 드리다 힘들면 누우세요. 자리에 누워. 괜찮아. 힘들어. 잠깐 나가서 커피 한잔 하고 들어와. 괜찮아. 오늘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아주 조화라 하지도 마시고 시험에 들지도 마시고 적당하게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딱 하고 창조해 줬잖아요. 그죠? 뭐 하라고?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 흑암과 공허함 속에다가 인간을 만들지 않고 모든 자연과 모든 걸 다 갖춰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을까요? 거기다가도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더 늦게 더 완전한 환경 속에서 탄생을 하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 인간을 그렇게 했을까? 답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제가 그냥 질문만 던지면 안 되고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인가 가보시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어라. 근데 뭐라고 먹으라는 하면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줬으니까 마음대로 먹어. 마음대로 먹어.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안 먹고 싶으면 먹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 자유롭게. 근데 하나만 먹지 마. 뭘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저거는 먹지 마. 제가 얘기했죠. 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독이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먹으려래요? 아니죠. 그걸 보면서 뭐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누리도록 자유를 주셨구나. 은혜로 주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선악의 열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것 또한 하나의 선악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의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주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성경도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내가 모든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구나.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 주일, 또 우리 교회 이런 존재들을 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에도 가보면 5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는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내가 내 수고해서 내 몫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에베소서 2장에 와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너희에게 주신 것은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선물, 또 우리의 어떤 행복,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유를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것을 탐하게 되죠. 보니까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것을 보고서 결국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그런 거. 그래서 13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의 주장,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결국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불렀지 않았느냐? 지혜롭지도 않고 능한 자도 없고 문벌 좋은 자도 없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너희들을 내가 불렀지 않았느냐? 내가 왜 불렀냐?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내 자랑으로 내 그걸로 가는 거죠. 주님께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내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주님의 모든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의 모든 죽음과 목숨까지도 내놓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길을 삼는다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이려고 하고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육체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과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은 자꾸 뒤로 가죠. 역방향으로 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였던 그들을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는데 이 사람들의 방향은 어디로 가요? 계속 그걸 애굽으로 가죠. 우리 그때 좋았지 않았느냐? 그때 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지 않느냐? 다시 우리가 그걸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모세를 버리고 새로운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애굽이 뭔데?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한 것인데 그때로 가고 싶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우리 집안이 양반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누가 내가 쌍놈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로 돌아가고 싶지 않죠. 돌아가서도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자꾸 그걸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돌아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가게 자꾸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되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름대로의 자기의 규칙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그런 자기 뜻에 맞도록 주장하고 종으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근성으로 자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바로 13절 끝에 나오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오직 사랑으로 디아테스 아가페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종노릇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안 됩니다. 내 발을 어떻게 씻습니까? 왜? 당신이 메시아인데,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신이 우리의 선생인데 어떻게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씻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가치관이고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그것은 뭐예요? 내 뜻이죠. 내 생각이죠. 내 생각에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발을 씻으면 안 된다. 이건 내 뜻이죠.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왜 씻어줬습니까?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도 발을 서로 씻어줘.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내가 네 발을 씻었으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내 발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잖아.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내어주니까 너도 예수를 위해서 죽어. 말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는 내가 발을 씻어주면 저 인간들이 언젠가 변화돼서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를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 이 처절한 모습을 본다면 저들은 반드시 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그 아들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해서?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분도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실천을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그 실천을 해 나가시는 거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냥 즐겨. 내가 너한테 주는 모든 것을 너희가 자유롭게 임의대로 먹고 마시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면 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우리 매일 아침 7시에 모여서 이 동산 생명나무 아래서 예배 드릴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먹을 때마다 감사해요. 행복해요. 그냥 먹으면 돼. 그리고 이걸 누가 줬다는 거? 하나님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돼요. 인식하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요번에 이제 1학기가 끝났잖아요. 2학기 되면 또 등록금도 내야 되잖아요. 등록금을 딱 받아서 엄마 아빠가 뼈 빠지게 쇠 빠지게 일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공부시켜 주니까 내가 그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고 내가 그래서 앞으로 목숨을 걸고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대기업에 가서 내가 30대 중반쯤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순풍순풍 나서 내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할렐루야 막 이래요? 뭐라래? 부담되죠. 그러면 그죠? 나는 왜 했어요? 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니까. 귀하고 소중하고 아끼고 내 너무 귀한 자녀들이니까 내 몸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그걸 받았는데 그 받은 자녀가 그렇게 막 부담을 줘버리면 부모가 다음에 줄 때 망설이죠. 이거 주면 저번처럼 또
대기업에 들어가고 뭐 결혼하고 또 뭐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또 말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야,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냥 받아.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와, 할렐루야, 감사해요, 기뻐해요. 누리면 돼요. 누리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억압을 한다는 거죠. 신앙으로 자꾸 억압을 해요. 이걸 또 잘 이용하는 분들은 이제 마음대로 막 주일날 막 여행도 가고 막 이래 가요 또. 우리 목사님이 자유를 누리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을 행했던 제자들은 어때요? 억지로 인색화를 안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마땅하게 여겼고 그리고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왜?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길 원하는 것뿐입니다. 단지 하나지 원한다면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은혜며 자유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삶을 그런 사랑을 베푸신 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도 거저 줘. 나한테 주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줘. 그래서 14절에 얘기하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자유는 바로 이 사랑으로 인한 자유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도록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해서 그 사랑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를 들면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뭐 식사를 대접해요. 때로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식사를 대접받아요. 뭐가 편해요? 대접받는 게 편하겠죠, 그죠? 뭐가 제일 맛있냐면 남이 해주는 밥은 다 해주는 건 다 맛있다고 그러는데 누가 내가 베풀 때, 내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 그때 우리가 자유로워요.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으면 어때요?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에서 맛있는 후원을 해서 오늘 맛있는 식사가 준비됐는데 어제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하셨어요. 봉사를 했는데 또 밥을 사겠다는 거야. 칼국수를 산다 그래가지고 칼국수를 얻어먹은 거 아닙니까? 다음에는 제가 한정식을 사겠다고. 그랬더니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부담이 돼요. 대접받으면 부담이 돼서 해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정서는 더 심해요. 그죠? 결혼식에 갔으면 나는 그 다음 결혼식에 가야 돼. 누가 내가 뭔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돼. 이런 정서가 우리 속에 남아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 체면이 중요하거든요. 내 체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 체면에 의지해서 그런 생활들을 하죠. 그래서 되게 그런 어떤 억압이 있어요. 저도 이제 여기 신갈에 오니까 우리 기흥구 지역의 연합회 목사님들이 뭐 일을 잘하니까 열심히 일 좀 해달라고 막 얘기를 해. 그러면서 막 보내요. 결혼한다, 돌아가셨다, 뭐 좋은 일 있다 계속 보내. 저는 안 가요. 안 가서 뭐라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연합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한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으면 좋겠다. 서로 아픔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얼마나 서로에게 부담이 되느냐.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가지 않고 오지 않고 주지 않고 받지 않고 이랬으면 좀 좋겠다. 적어도 우리 목사님들만큼은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은은히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왜? 우리 오래된 관습과 체면과 삶의 어떤 방식이 그래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육체의 상황들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고 육체의 구실을 얻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이 신앙을 자꾸 그런 식으로 가서 결국에 우리를 자꾸 옥죄고 우리를 자꾸 노예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풀어. 사랑을 나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뒤에 얘기잖아.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그래서 내가 나한테 맛있는 거 줬으면 내가 또 줘. 받았으니까 또 줘. 또 줘. 이러면 어떻게 돼? 다 망하죠. 주다 말 주다가.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 사랑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요한일서 4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종과 노예가 가지는 대표적인 근성이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주인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벌 받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벌 받을 거라고 하는 이런 관념과 이런 고정된 생각과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있죠. 내가 절에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 석가모니가 아니면 다른 신이 나한테 벌 주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이 나한테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가 거기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하면 어때요? 이게 창피한 거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들 그 은혜를 안 베푼다면 이거 창피하고 죄송스럽고 두려운 일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베풀고 나누게 되면 어때요? 자유롭습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또 다른 보상과 대가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냥 나에게 모든 걸 줬던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주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아무 도저히 상관관계가 없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모든 걸 주잖아요. 왜죠? 불쌍히 여겨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그걸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놓치게 되니까 우리는 자꾸 억압이 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자꾸 무겁고 힘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누군가를 섬기고 베풀 때 거기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해라. 그냥 종노릇하지 말고 그냥 낮아지고 그냥 섬기지 말고 뭘로? 사랑으로 해라.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디아테스, 아가페스, 하나님의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이 주님의 이 사도의 권면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신앙과 종교가 나에게 내가 그 종교의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고 또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사명과 역할과 사역이 아버지 노예와 종의 근성으로 행했던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아닌 우리 자신들을 보여주고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아버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속에 육체의 아버지 주여 기회 속에 이 자유를 이 신앙을 이용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대가와 보상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정이 따르지 않아서 때로는 악마하고 실망하고 이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주여 베풀어 주시고자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주여 부담을 갖고 아버지 앞에 주여 보답하고자 갚고자
발버둥치며 그렇게 믿음의 아버지 종교의 굴레 속에 있었던 우리 자신들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안치여 그 자유를,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 부유하게 또 넉넉하게 아버지 주여 그 믿음을 주여 풍성하게 하게 하사 베푸고 나누는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우리가 속하지 않은 사실들을 기억하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근성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아버지 보상과 대가를 벗어버리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사랑함으로 아버지 자유를 누리는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종교의 노예가 되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여 문자와 율법의 계명에 매여서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걱정으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간간히 근근히 지켜왔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누리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갚고자 그 은혜에 대한 아버지 주여 주님께 그 은혜를 아버지 보답하고자 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종교적인 열정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더 부담 갖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그 길을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도 우리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도 우리에게 율법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도 우리에게 종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섬기게 하셔서 그 가운데 기쁨을 얻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희 모두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9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감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근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 가정 천성을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시간과 마음과 믿음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것을 다 보답할 길이 없지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에 아버지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일들을 위해서 아버지 주여 사랑을 위하여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의 환경들을 다스려 주시며 그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채우시고 아버지 흔들어 누리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고백의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삶을 붙드시고 모든 환경을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 예물과 장학 헌금을 받으셔서 귀한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많은 곳에 아버지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증거될 수 있도록 예물을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매주일 드리지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자 그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삶을 복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베풀어서 어떤 환경에든 구애받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서 또 학생부에서 드려지는 예물을 받아주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어린 시절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 주여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유한 믿음의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진정한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삶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우리 경인지방의 원래가 저희 교회에서 11시에 있습니다. 혹시 주차 안내나 또 여러 가지 간식 봉사하실 분들은 10시까지 오셔서 같이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교회 재정 또 장학회 보고도 있고요. 또 교회 대출금 상환에 대한 안건 토의도 있습니다. 미리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 집사님 이상 재직들은 다음 주일날 꼭 2부 예배 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일은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또 예물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필리핀의 따이상 교회를 이제 기도하고 선교하고 있는데 그 필리핀 지역에 계속해서 화산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필리핀을 위해서 또 그 선교 지역인 따이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선교회 모임이 있으니까 회원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이제 저희가 에어컨을 가동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에 이제 저희 교회 전기세가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벌써 거의 그 돈이 다 소진이 됐어요. 거의 다 이제 소진이 된 만큼 그만큼 이제 많이 썼다는 게 아니라 전기세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잘 쓰고 갈 때는 꼭 냉방기를 꼭 끄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본당에 혼자 계시는데 틀면 안 되겠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좀 피해 주십시오. 제가 늘 정비를 하고 이렇게 순회를 하긴 하는데 종종 까먹고 지나버리면 뭐 며칠씩 켜일 때도 있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또 우리 냉난방기 사용하실 때 반드시 사용 후에 반드시 꺼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희 함께 새로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매님이 계시네요. 우리 장경희 자매님, 우리 김경자 지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얼굴은 알고 계시죠? 우리 아유회 때 같이 한번 가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시죠. 누군지는 알아요. 우리 장경희 자매님,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열심히 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곁에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라고 예배 후에 잠깐 당회실에 잠깐만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염없이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삶을 통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사랑 속에서 사랑의 삶을 통해 자유를 만끽하고 자유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오늘 함께 예배하여 믿음을 시작한 우리 장경희 자매님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